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되고 돌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을 죄인으로 지목할 때 바로 지목하지 않으시고 제비 뽑기를 통해 뽑히게 하십니다. 먼저는 지파대로 뽑고 뽑힌 지파에서 족속대로 뽑고 뽑힌 족속에서 가족을 뽑고 그 가족 중에서 아간을 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을 뽑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아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자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간은 그와 관계된 모든 가족과 재산과 동물과 함께 불에 태워지고 돌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 부릅니다.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운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가장 심한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골짜기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철저한 무력함과 두려움을 보게 된 곳이 아골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과 무력함 속에 살다가 죽음과 심판 앞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죄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죄는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나타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아간의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비 뽑기에 걸린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고 가졌다, 취하였다. 이 말씀인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보고 먹은 하와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를 보고 탐이 나고 그래서 취합니다. 죄의 시작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는 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간이 훔친 그 물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진멸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이 탐이 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절로 지키게 하신 말씀, 이것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약속이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안에 담겨진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탐을 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취하는 순간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하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취하려 하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부를 챙기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적인 축복을 취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길 원한다는 것이죠. 아간이 탐이 나서 취했던 것들은 아이성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번만 더 참고 인내하였다면 그토록 탐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텐데 아간은 그것을 못 참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자복하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자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말하고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에게 이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말하고 숨기지 말라라는 말을 이 네 가지 명령이지만 의미를 보면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즉 내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된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 찬양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죄를 사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나갈 때마다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자란 죄의 결과는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간과 아골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단어이죠. 아간은 그 이름대로 모두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간은 먼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가 됐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간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간을 죽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잔인하다 할 수가 있겠지만 누구보다 마음 아프고 괴로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아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이스라엘 모두를 괴롭게 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게 하였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모두로 하여금 아간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아간은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 모두에게 너무나 큰 괴로움을 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간은 자신이 속한 가족들과 재산들과 가족들에게도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들 모두 괴로움 가운데 죽게 한 자가 되었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은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가 가진 가축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해 불에 태워졌습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게 만들고 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겨우 몇 가지 죄들, 남들 다 하는 죄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지은 죄들, 그래서 그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대로 놔두면 그 죄들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괴로움 속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죄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